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회개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그의 아들마저 죽인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패역성, 또 그러나 이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대한 사역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시게 된 사실, 이거에 대한 예언적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려고 그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죽였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죽였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악한 패역성, 악함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짓는 일에 모퉁이돌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언적 비유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다라는 예언적 말씀이야. 이게 죽게 될 거라.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는요, 그 역사의 배경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 짝이거든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탐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가나안 땅을 포도원으로 가꾸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세웠어요. 여기에 열리는 포도가 어떤 열매냐면요, 둘이 들어도 혼자 들지 못하는 엄청난 포도들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고 메고 온 그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곳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가나안 땅을 포도원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열매가 맺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도 주고 이게 거름을 주어서 키웠단 말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에 이렇게 시작돼요. 농부들에게 포도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랬어요. 자, 이 종을 보내신 일은요, 이스라엘 왜 보냈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들로부터 영적인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영적인 열매를 거두려고 했어.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 선지자들 종들의 위침에 관심을 하나도 안 가졌어.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쫓아냈어. 귀도 안 쳐요. 포도원 주인이요, 인내를 가져요. 그들의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그 후에도 여러 번 다른 종들을 보내요. 오늘 말씀에 세 번째까지 다른 종을 보냈다고 했어요. 네 번째는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들이요, 이 종들을 혹독하게 대접한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의 이름으로 가서 대신 가서 간 건데, 그들이요,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 머리에 어떻게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회개를 일치는 많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에 의해서 학대를 받았고요, 죽임을 당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들이 자기들의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 몇 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그런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을 듣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주인이요, 마지막 방법을 써요. 저들 쫓아내고 때리고 막 하니까 이것은 될 거야 하고 큰 방법을 택해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마지막으로 이를 보내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내 아들은 공격할 거야.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가면 저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종들처럼 공격하고 말을 잘 들을 거야 하면서 보냈어요. 이 주인의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너무나 선명하게 그게 나타나 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죠. 그런데 주인이 이처럼 기대했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요, 저 농부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이 상속자인데 저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상속이 다 우리 거일 거야. 상속 줄 사람 없으니까 우리 거일 거야. 말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유업, 상속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농부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에 던졌다고 했어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들의 농부들이에요, 이런 비참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던져져서 어떻게 됐어요? 포도원에 머리들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포도원을 가꾸어 온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예요.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걸 썼는지. 오늘 9절에 보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선언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냥 혼자 와가지고 거기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이 포도원 주인의 선언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의 사명을 벌이는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이제 포도원 아니야. 저 유대인들을 버리는 소명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포도원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너들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 즉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는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선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에게 기대할 거 없어. 그래서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선언이 된 거예요.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농부들의 배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배신, 그 포도원 주인은요, 이 포도원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짰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죽여도 대제사장과 선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죽이려고 해. 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지금 이 나라 정치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정치하는 지금 그 장관들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보니까 다 전과 3범, 4범, 5범이야. 범죄자들이 국민들 위해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과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은요, 농부들을 진멸하겠다고 했어요. 이 농부들의 진멸은요, 곧 이스라엘의 최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 나타난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주후 70년경 로마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파멸과 함께 온 이 전 세계를 흩어져버려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렸어요. 이런 일이 1948년까지 계속되다가 기적처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독립은요, 포도원의 제거를 위한 독립이 아니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독립을 한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열어놓는 일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특별하신 배려였어요. 이게. 주님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포도원의 주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특권은 다 사라져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포도원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방인들 그들에게 다 주의 복음을 줄 거야.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1장 18절로 19절에서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리 함이라. 옳도다. 저희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지 않으면요 꺾여요. 믿는 자들은 세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쓸모가 없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버린 그 돌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이 버린 예수님 버린 돌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주님이 그 각고의 노력 끝에 세우신 이 사랑하는 주의 성전, 주의 교회, 주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내가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며 주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한 달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